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은 한 2번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저를 따라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의 말씀은 성벽 건축을 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2장에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우리가 성벽을 쌓자,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치 말자 하는 비전을 던졌고, 백성들은 이 비전에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결국 성벽 쌓기에 돌입했고, 3장 전체는 어떻게 성벽을 쌓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두 동참해 가지고 성벽을 잘 쌓았구나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것을 넘어서서 귀중한 느헤미야의 사역에 관한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에 관한 리더십.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사역의 리더십을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6 혹은 7가지의 사역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한두 가지 정도의 사역의 원리를 더 배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3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까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몇몇 사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모두가 성벽 쌓기에 완전히 돌입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대제사장부터 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뭘 느꼈는고 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인식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명의 원리 혹은 부르심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하는 긴박감이 그들 가운데 들었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러한 동기부여를 던졌을 때, 맞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게을러서 방치한 일이었다. 이제는 해야만 한다 하는 분명한 인식이 싹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각 사람은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또 설교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풀어주십니다. 저희 은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안에는 설교하는 은사보다는 행정적인 은사와 또 음악적인 은사, 워십의 은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사역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것이 또 기쁩니다.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기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역은 제사를 지내는 일이 그들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살펴보면 대제사장까지도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지금 제사하는 일을 내려놓고 성벽 쌓는 일에 집중했고, 문짝을 달고 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성벽 쌓는 일은 자기의 은사는 두 번째 일이고 하나님이 불러서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가장 제1순위의 우선순위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시키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모두가 함께 자기의 은사와 상관없이 이 일을 실행하라는 긴박감을 하나님의 백성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적인 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내 일 아니에요. 이건 나의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직장에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모두가 이 일에 돌입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3장을 통해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락이 무엇인가니 모두가 동참하였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로 인식하였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모든 공동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고 시키는 일은 바로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의 원리 넘버 1, 소명의 원리,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인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한 두 번째 문제이다. 무조건 하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두 번째 문제이다. 무조건 모두가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사역의 기본적인 부르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이러한 원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무척 바쁩니다.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심지어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일일이 많습니다. 남편은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에 설교가 은사니까 나는 설교 준비만 하겠다고 내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걸고 이 일만 행한다면 집은 지저분하고 청소할 사람은 없고 설거지는 해야 되는데 쌓여져 있고 아이들은 앵앵 울고 우유를 먹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아내의 설거지를 돕고 청소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또 교회의 정문을 지키는 사람, 또 교회에 청소를 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지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의 원리는 동역의 원리 혹은 협동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기록된 중요한 리더의 이름이 75명의 이름이 나오고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들이 나옵니다. 앞에 첫 번째 제가 기본 원리로 말씀드렸던 부르심의 원리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모두가 동력해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똑같은 성벽을 여기부터 이까지 그 다음은 누가 쌓고 그 다음은 누가 쌓고 그 다음은 누가 쌓았는데 그들은 다 다양한 직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동력해서 협력해서 이 성벽 쌓기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다음은 한 이야기가 29번이나 나오면서 강조하면서 이 그 다음은 하면서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하나님의 성벽 쌓기가 맞춰졌는데 은사와 상관없이 그들은 동역하며 협력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 다음에 15절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동참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를 분란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동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방관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자들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가 모두 동참해서 동역을 하면서 일을 행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동역 혹은 협력을 이끌어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쉬고 있고 차 마시고 있고 농담하고 있다면, 잡담을 하고 있다면 이것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 3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동참하였다. 그 다음은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동역의 원리 혹은 협력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역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다 연관되어집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은사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고집할 때가 아니고 함께 성벽을 쌓는 일에 모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르심의 원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사역했다는 사실을, 일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집안일이 바빠서, 나는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나는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들은 집중해서 성벽 쌓는 일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참하여서 기도하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참해서 제자화의 사역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나는 이 은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원리, 협력의 원리, 집중의 원리,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묶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백성들 전체에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협력하여서 성벽을 다 쌓아야 한다. 서로 이어서 그 다음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쳐야 된다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